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해야 했던 유혹 중 하나는 강한 자들이 주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어느 강한 무리의 소문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어느 성읍의 변심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혹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했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대의 수많은 우상들 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백성 중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이 일어나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해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도 긍휼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또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지를 기억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삶에 우상이 발견될 때마다 단호하게 우리는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종교적 유혹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 조용히 찾아올 뿐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강압을 통해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느 성읍에 찾아온 불량배와 같이 그들이 가진 힘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불이익과 손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직장이나 지역사회 등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며 때로는 박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또 하나의 유혹은 어느 성읍이 변심했다는 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한 성읍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번영하고 안락하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심한 성읍의 행위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따르려는, 즉 하나님을 떠나서 번영의 신을, 번영의 우상을 따르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난 후에 더 잘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면 이 소식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 어떤 신이길래 저들을 번영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얻은 번영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모래와 같이 날려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사회가 주는 여러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시적 압력과 유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람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겨와 같이 날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당신의 백성을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우상 숭배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주민 모두를 칼로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백성에게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지만 왕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상과 이방을 의지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주의 깊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마치 누룩이 퍼지듯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성읍을 진멸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읍에서 빼앗은 물건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거룩함은 분리, 구별을 뜻합니다. 빼앗은 물건과 성읍까지 아예 진멸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거룩함, 분리, 구별을 위함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그러한 거룩함과 분별, 구별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이 규례가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무리에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복락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 우상을 섬긴 결과는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멸할 물건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다 불살라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가나안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우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불태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하는 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 짐 엘리어스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는 18절에 나오는 오늘입니다. 또한 18절에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이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번성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계속 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른 신을 섬기자는 모든 유혹과 압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행하여 약속하신 복과 평강을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